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지 안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저도 이제 독감에 좀 걸려가지고 좀 나았는 중인데 약을 먹었더니 이게 굉장히 독한지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주보를 보라고 말을 하지 않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만인가요?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른 양 찾기 행복한 전도 축제를 5월 14일 날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선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전도, 증인된 삶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잠시 전도 축제, 행복한 축제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즉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다는 거예요. 증인은 것 다른 건 아닙니다. 본 것 그대로, 경험한 것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전도는 내 영혼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증인된 삶으로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뭘 바꾸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작은 마을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시야가 바뀌어져요. 늘 땅만 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늘 자기 고향 안에서만 요 정도면 되겠지 하던 사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사람들을 보면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부럽고 넓은 아파트에서 살면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달라졌어요. 그들 가운데 영생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게 부러운 거죠. 벤츠 자동차 끌고 다니고 BMW 다니고 강남에 아파트가 몇 개 있고, 이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도 달라진 거예요. 나오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것과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 내가 어느 세대부터인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게 먼저 보여져.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에 증인된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입술 중에도요, 연예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는데 예수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해요. 영적인 벙어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벙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증인된 삶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라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자 그랬을 때 목사님 전도 너무 힘들어요. 전도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성가대 하면 안 될까요? 교사로 봉사하면 안 될까요? 식당에서 봉사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전도만
저에게 시키지 마세요. 전도는 제 은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전도 잘하는 분들이 보면 전도에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은사이기 전에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이 전도예요. 왜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9절에 들어가서 1장 9절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그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유언이 됩니다. 유언은요, 사명이에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뭐뭐 해라고 당부를 유언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언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당부가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보통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 오실 시간을 좀 남겨놓으신 것이죠.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라. 이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뭘 우리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뭘 물어볼까요? 얘야, 내가 너희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그 말을 잘 지켰니?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지막에 남긴 그 말에 대해서 그를 믿는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저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요. 이렇게. 주님, 저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이렇게 주님 만나게 됩니다. 뭔가 남을 게 있어야 되죠. 아, 주님, 저 맛있는 거 먹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네요. 친구랑 들이랑 산으로 놀러 다니다가 해외 여행하다가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만났네요. 주님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한 그것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주님 앞에 뭔가 말할 것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 증인된 삶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은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감이에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충성된 사람은 늘 기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충성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일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집에 저녁에 돌아가면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은혜도 끼치도 못하고 뭐 제대로 엉망진창이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 내내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무슨 말하고 있나요? 전도는 사명인데 우리가 충성된 자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나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거룩한 부담이 있나요?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전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세요. 둘째 아들이 호로자식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받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도 그 못난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매일같이 기다리는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그것을 가만히 읽다 보면 큰 형이 있었거든요. 첫째 형은. 근데 첫째 형은 둘째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집 나가는 아들 이제 포기하라, 잊어버리라.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늘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예요.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도 흘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가 전도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면 희생이 따르거든요. 전도하려면 자기의 물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도하려면 시간을 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말 하는 걸 다 좋아하지 듣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런 희생과 섬김과 그런 모든 걸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지금도 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저 영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겠구나. 안타까워하겠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자가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증인된 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잃은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걸 안타까워하듯이 우리도 그걸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지옥이에요.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육적인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아버지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 있는 삶을 누리세요. 여러분 이걸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됩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신앙을 처음 접하면서 제대하고 나서 안현우라는 형제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을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케어했는지 돌봤는지 몰라요. 제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점심을 사줬고, 저 혼자 있을 때 와서 늘 위로해줬고, 그리고 기도 모임 있으면 저를 초대해가서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고, 그때는 목요 찬양 집회가 유명했어요. 그럼 저를 데리고 목요 찬양 집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수년 동안 정말 전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서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잘 몰라요.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가 나를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내 영혼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천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한 형제의 복음 전함 그걸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저의 가정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 낙심된 사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14일 날 저희가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전도축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이유는 다른 것 이유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5월 14일 날 아니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또 말씀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궁금하고 기대합니다. 지난번에도 전도축제할 때 간략하게 했었죠. 이렇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들이 있다.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복받을 영혼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이따 우리가 한 자매의 동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한 자매가 저에게 오셔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되고 가고 있는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반드시 이번에 행복한 전도축제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